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이 열광과 또 환호 또 찬양을 지나치시면서 예루살렘 성이 가까워지자 이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니까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셨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단순히 이렇게 점잖게 눈물 글썽글썽거리면서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슬퍼하면서 우시는 그런 장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셨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비통해하고 애통해하면서 통곡하듯이 우는 그 단어예요. 예수님이 막 꺽꺽꺽꺽 우셨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 그게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셨대요. 막 꺽꺽꺽거리면서 막. 그럼 예수님께서 그처럼 목 놓아 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먼저 결과부터 갖고 왔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꺽꺽 거리시면서 정말 이렇게 막 목 놓아서 우신 이유는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눈앞에 펼쳐진 이 장엄한 그 성전과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에는 또 부자들의 정원들이 있었고요. 또 왕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성벽들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그 영화를 잘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에는 불법과 제약이 가득했고요. 머지않아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멸망할 운명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돼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목 놓아서 우셨던 것은 사랑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또 예수님의 눈물은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와 온 세상 피조물의 이 고난까지도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참 너무나 애통해 하시는 그런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목 놓아 우셨는가 하는 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들, 장면들이 있는데,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셨던 까닭은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서 다가올 종말에 대해서 아셨기 때문에 우신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문에 이렇게 우셨던 거예요. 비통해하고 애통해 하시면서. 우리 본문 42절을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평화의 길을 전했습니다. 그 평화의 길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또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이 부르짖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정작 자신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부르짖고 그토록 수많은 선지자와 종들을 보내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완악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귀를 막았던 거예요. 들림에도 불구하고 안 들렸던 것이 아니라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의 독선과 아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독선과 아집. 여러분, 독선이 뭘까요? 독선은 자기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도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오늘날 이것이 더 팽배한 것 같아요. 특히 기독교에도 그렇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비춰지는 모습들 보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사람들의 모습은 독선적이에요. 자기만 옳아요. 자기 생각이 옳고 그 다음에 자기만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행동하려고 고수를 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아집은 뭐냐면 자기만 옳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늘 자기 중심적이에요. 생각이. 자기 중심적이고 또 좁은 소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집.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또 들리는데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이유, 또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독선과 아집이라는 거예요. 독선과 아집.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고 행동을 하고 또 그리고 늘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고집을 피운다라는 얘기예요. 안 믿으려고 한다. 듣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들이 가야 될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 결국은 독선과 아집을 통해서 듣지도 또 믿지도 않았던 그 원인에 대해서 본인 책임은 결국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은 뭘로 돌아왔느냐? 파멸과 멸망으로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3년에 이제 십자가 못 박히시고 달리셨다. 아니 33년인가요? 네, 30년에 십자가상에 달리시고 이제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딱 40년 정도 있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뭐 티투스인데 이걸 또 디도 장군이라고 하거든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 정말로 정말 아름답고 그동안 이제 잘 웅장하게 유지해왔던 이 예루살렘이 이 성벽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싹 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어떻게 죽임을 당했느냐? 43절에 보니까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이 토둔이라는 것은 뭐냐면 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성. 우리가 예전에 이제 옛날 사극 같은 걸 보게 되면 성이 있잖아요. 성의 적군들 점령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 성이 있으면 성 높이만큼 토성을 써요. 흙으로 높게 이렇게 산처럼 만드는 거예요. 높게. 그래가지고 쉽게 그냥 뭐 이렇게 막 사다리 받치지도 않고 성을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토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토성을 적들이 쌓았다라는 거예요. 사면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모두 가두고 44절에 보니까 너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너의 자식들까지 땅에 메어치며, 땅에 메어쳐가지고 창자가 터져 나가고 막 이런 거, 자식들까지. 그렇게 돼서 그래서 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했음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4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AD 70년에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될 일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보시고 우시고 또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듣지도 믿지도 않는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정말 분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의 눈에 숨겨졌도다. 보지도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처럼 물 놓아서 오셨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혼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인류 이래 가장 악한 세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과 참 평화의 길에 관해서도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 스스로 더욱 귀를 막고 있고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는 지나가고 결국에 뭐냐면 인류를 향해 파멸과 멸망이 더욱 빨리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이번에 우리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그러면서 지금 뭐 온 국민이 모두가 다 이제 뭐 코로나 확진을 다 겪어야만 이제 당연히 이제는 걸리지 않는 사람이 인간관계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코로나가 보편화가 됐어요. 확진이.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우리가 또 이제 털고 일어나도 여전히 각 사람마다 후유증이 다 다양하고 호흡이 안 되고 또 기침이 멈추지 않고 또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거동하기가 불편해서 거의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거의 뭐 30개월 다 되도록 이와 같은 일들이 전 세계에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인간이 어떠한 그런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거나 성경을 보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마지막 어떤 심판의 때가 임했을 때 항상 이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이 전염병이 오래된 적은 인류 역사상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어떤 경고를 보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지금 징계예요. 징계. 그럼 어떠한 뜻이다? 너희들의 독성과 아집을 깨고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고 가르치고 설득해도 독성과 아집 때문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비통해하고 애통의 눈물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흘릴 수 있어야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사순절 기간을 보다 이제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순절의 의미는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못한 이 고난을 막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을 하면서 억지로 막 경건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그냥 아프지도 않은데 그 고통을 막 상상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그러면 예수님과의 동참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바로 이 종료주일에 이 고난주일에 나타난 예수님의 눈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사순절을 올바르게 보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당장 지금 우리 발 앞에 한 10m 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지금 여러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천길 낭떠러지가 지금 우리 바로 10m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앞으로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여전히 자기 독선적이고 아집적인 생각을 떼지 않고 그토록 외치고 전해하고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10m 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그 앞에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족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아마 모욕을 하면서 붙잡으려고 할 거예요. 내 자식이 바로 그 몇 미터 앞에 지금 그 천길 낭떠러지가 있고 떨어지면 당장 뼈도 묻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면 여전히 고집을 피운다면 어떻게든 간에 나는 끝까지 뛰어가가지고라도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부여잡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10m 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그토록 통곡하시면서 우신 거예요. 이게 언제 있었냐 그러면 바로 고난 주일에 예수님이 처음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사순절을 보내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마음속에 우리가 거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토록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통곡하고 우시면서 막 꺽꺽꺽꺽 우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그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가족이 있습니까? 그리고 근데 믿지 않는데 친척이나 지인들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 예배를 잘 드리다가 언제부턴가 실족해서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꺽꺽거리면서 같이 울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해서 바르게 보내는 사순절 기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 24절 30절을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잠언 1장 24절 30절에 보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들이 왜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을까요? 또 이들이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불렀으나 듣기 싫어했고 또 왜 그토록 하나님이 손을 펼쳤으나 돌아보지 않았을까? 여전히 자기 독성과 자기 아집을 빼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옳아요. 자기 생각이 옳아요. 여전히 자기 옳은 소견대로, 비좁은 소견대로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26절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27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부르짖고 많은 종들을 통해서 부르짖고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그 다음에 독성과 교만과 오만으로 점철되었던 이들의 모습은 27절에 종말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지금 우리 코로나처럼 이렇게 임하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끊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도록. 28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이미 때는 끝났어요. 부르짖어도 주님은 듣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는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는 그것도 구원도 구원 받을 만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게 되면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유를 잠언에서도 정말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있고요. 모두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많은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터넷만 들어도, 유튜브만 열어도 설교 방송이 있지만 설교 방송도 외면을 하고 오히려 흥미 위주의 유튜브만 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기회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한다면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지혜가 있어요. 유튜브만 열어도 우리를 부르고 손짓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다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외면을 하고 귀를 들릴 때 오히려 내 귀를 막고 있고 외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죄의 수렁텅이인 그러한 영상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전혀 하나님을 외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하시고 외로웠겠어요.
우셨던 거예요. 그토록 그렇지. 근데 오늘날 모든 인류도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그토록 평화의 길을 가르쳐주고 또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호소했지만 믿지도 듣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지금 우리 인류들도요 어디로 가고 있냐면 파멸과 멸망을 벗어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처럼 지금 우리들도 파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심정이 되고 있어야만 되느냐? 우리도 울어야만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아파야만 되는 거예요. 바로 내 10m 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앞에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회가 없어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 날이 100년 앞으로 100년 후나 남을 것처럼 전혀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걸 주셨더라고요.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이웃에 대한 애통과 간절함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눈물이고요. 예수님의 눈물에 동참하는 온전한 고난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세 가지 요소예요. 예루살렘에 닥쳐올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시고 오셨지만 그러나 결국에 멸망에 대한 원인은 뭘까요? 이들이 깨닫지도 듣지도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깨닫지도 듣지도 않았던 이 원인 중에 대표적인 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보실래요? 종교의 부패예요. 여러분 항상 인류가 멸망을 하고 한 국가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파멸에 이를 때는 종교가 항상 부패해요. 항상 그 중심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 선민사상에 늘 예배드리고 그리고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백성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이 왜 버림받았고 왜 멸망을 했을까요?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고요. 때만 되면 정확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고 또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또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11조도 정확하게 콩알 하나까지 정확하게 나눠가지고 그 반알까지 딱 쪼개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파멸을 면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같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었냐면 독선적인 신앙이었어요. 독선적인 신앙. 자기가 다 알아.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한국교회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또 그리고 일반 성도들도 요즘에는 다 지식이 높아지고 있고 워낙에 다양하게 이러한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다들 각자가 다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성경을 얘기해도 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가 뭐 더하기 빼기 셈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자기 재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신앙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아집과 고집이 생겨서 결국은 그게 신념화가 되고 그 신념이 자기 또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가 생기냐면 많은 목회자 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아요. 아마 이 신약시대 때보다도 종교개혁시대 때보다 그 어떤 시대 때보다 지금처럼 목회자가 전 세계에 많은 곳은 없어요. 교회도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화가 전혀 없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유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하시고 나서 입성을 하실 때 성이 다가오니까 크게 우셨죠. 그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이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성전 정화 사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이제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그 상인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이 의자를 다 둘러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막 분노하시면서 막 얼마나 막 진짜 펑펑 우셨던 것만큼 경노하시면서 채찍질 하시면서 그 속에 있는 소나 양들도 다 뿔뿔이 다 밖으로 내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화를 내셨을까요? 분노하셨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이방인의 뜰에서 상인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용 짐승이나 기름, 포도주 같은 것들을 팔았어요.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은 이제 매년 1년에 반세겔이라는 이 성전세를 6월절 때 납부를 해야만 했었는데, 그런데 주로 이 당시 이제 통용되었던 이 화폐가 뭐였었냐 그러면 로마나 그 다음에 수리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뭐 시리아라고 말하는 이런 시리아 또는 애굽, 이집트 이런 화폐를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성전세를 내려고 그런다면 유대인의 화폐를 내야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인정하는 화폐. 그러니까 이 화폐를 가지고, 그러니까 로마 거, 수리아 거, 이집트 뭐 이런 근동 지역에 있는 화폐를 가져다가 반드시 이제 세겔로 환전을 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바꾸는 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환전을 하면서 거기서 또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막대한 수수료가 거기서 발생이 됐던 거죠. 그러나 이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 행위가 아니었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들에게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작 그들을 크게 분노하시면서 성전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채찍으로 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과 이 환전상을 다 엎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다 들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아무리 합법적이고 허가받은 행위일지라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저 불법이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강도소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적어도 어떤 곳이었어야만 되냐 그러면은 예배를 위한 곳이고 만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곳이야만 했는데, 이들이 오히려 막대한 폭리를 취해서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규합해가지고 야합을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강도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들이 뭐 합법적이건 해도 인정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이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거부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상황은 당시 종교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종교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부패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이끌지 못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2000년 지난 오늘날은 어떠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탄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서로가 서로 그렇게 페이스북을 열면, 어쨌든 이제 제가 목회자니까 페이스북을 열면은 당연히 저는 다 믿는 사람들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또 저랑 이렇게 패치는 맺고 대화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 목회자들이고 또 신학교 교수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게 뭐냐 그러면 변화가 없대요. 변화가. 변하지 않는데요. 왜 안 변하냐는 거예요. 왜 안 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변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성과 아직도 있겠습니다만은 변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서도 있어요, 문제가. 그리고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패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뭐야?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당연히 구원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항상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핵심 진리가 뭐예요? 그러면은 변화예요. 변화. 구약 성경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뭐 레위기건 뭐 여호수아건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와도 그래요. 항상 뭐냐 그러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또 뭐냐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변화라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라는 것 자체는 그것 자체가 이미 자기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택받은 백성들이라 선민 백성이라고 자부를 했습니다만 정작 독성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진리에 대해서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종교에 열심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종교에 열심이 없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종교에 열심이 없었습니까? 당연히 열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여 하고 열심을 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믿고 변화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다 멸망한 건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말하고 누구보다도 종교에 대한 열심이 완전히 막 진짜로 막 끓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열심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불안당 같은 자들이었고 불법 행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우리가 이제는 조금 차분하게 스스로를 점검을 하고 조금 우리가 뭐랄까요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신중하고 정말로 가슴 깊이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시대는 어떠냐는 거예요. 2000년 전과 다를까? 다를 바가 없어요. 더 심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치닫고 있냐면 교회가 부패했어요. 많은 또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부패하고 타락을 한 시대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성도들도 눈물, 귀먹고 무감각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깨어나야만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파멸하게 될 예루살렘과 부패한 교회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죠. 오늘 얘기를 우리 종합을 해보면, 자, 예수님의 눈물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게 되면 총 3번을 오셨어요. 3번을 오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장례식장에 가서 돌무덤 앞에서 꽉꽉 소리내서 오셨어요. 죽은 나사로 앞에 가서 꽉꽉 오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꺽꺽꺽꺽 정말 통곡하시면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시는 그 모습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순절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라고 사순절을 46일 동안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절기를 지키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예수님과 동참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을 우리도 흘릴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진정으로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기간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사순절을 보내는 것이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마음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얘기예요. 종합을 해보면 첫째 죽은 나사로 장례식장에서 오셨고 둘째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셋째는 언제 오셨냐 그러면 기도하실 때 울었대요.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울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할 때 우리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구절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계실 때에 읽어볼까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와요. 그냥 이렇게 그냥 흐느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오셨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눈물로 적시기를 바랍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올려드렸대요. 그랬더니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셨으면 이토록 우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심하게 통곡하시면서 우셨대요, 예수님이.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리가 울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예배당을 회개와 눈물의 기도로 새롭게 변화시키도록 합시다. 또 예루살렘처럼 곧 멸망하게 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너무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도록 합시다. 또 지금 이 세대의 부패한 교회와 또 독성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또 종교 지도자들과 또 변화될지 모르는 이 성도들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심한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내 불신 가족과 지인들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비통하고 애통한 눈물을 날마다 우리가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면서 소원을 올려드립시다. 작은 불꽃 하나가 어떻게 된다고요? 큰 불을 일으킨다는 거죠. 얼마 전에 강원도에 몇 날 며칠 동안 완전 축구장 수백 개 넓이의 그 산이 탔죠. 그런데 그 산이 어떻게 그렇게 큰 불이 일어났습니까? 그 불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주 작은 불꽃 하나가 그렇게 불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작은 불꽃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정말 날마다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을 우리가 회복을 하자고요.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나와 나의 가정과 또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심한 통곡의 눈물을 흘릴 만큼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이들과 변화되지 않는 이들과 또 믿다가 실족된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울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희망교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큰 불이 일어나기까지 작은 불꽃을 하나가 큰 불이 일어나게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울게 하시고 부흥을 위해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과 인생의 가치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